자, 그러면 영적 청년까지 된 사람에게 더 훈련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는 사역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 아이인지 영적 청년인지를 구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섬김의 목적과 동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눈에도 몸은 성인처럼 다 성장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은 사춘기 청년이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쟤는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러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역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영적인 아기나 영적 아이 단계까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주연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나 하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주목받거나 관심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지적과 책망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하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받고 인정받으면 그러면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 어른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이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더 섬기고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주된 생각이 아니고, 왜 예전처럼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지? 왜 예전처럼 나를 더 도와주지 않지? 나를 더 위로해주지 않지? 이러한 생각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빛을 맛보고는 눈먼 소경으로 살았는데 세상 거짓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나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해 버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성품과 신앙 인격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수많은 세월을 마치 연예인 주인공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철이 들어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사역자분들의 이야기도 종종 있습니다. 이나마 죽기 전에 기회를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찾아오셔서 지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자라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미리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갖게 된 것을 정말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빨리 발견할수록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종으로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영적 청년의 단계부터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때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내는 조연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 즉 테크노는 사춘기까지는 섬기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조건이 맞으면 섬기고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맞지 않으면 즉 주인공으로서의 내가 기대했던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영적 청년 단계가 되면 더 성숙해져서 이미 자신의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변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있건 없건 즉시로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잘해낼 자신은 없지만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일단은 섬기겠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태도를 보고 비로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을 세울 때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지도자분들이라면 특히 신학교 훈련 과정 중에 또는 교회 봉사 중에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 하나님의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사랑의 실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역이 굉장히 큰 어떤 일이라고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위로하는 한마디 말,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이고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단계 영적 아비의 단계인데요. 이때 영적 아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계획적이고 재생산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략적이고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의 훈련 목표는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건데요. 자, 이 영적 아비의 단계에서는 모든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제자나 영적 자녀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영적 아비의 단계를 바로 사도처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스승은 탁월함만 있으면 된다면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도 영적 스승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 아비는 영적 스승들처럼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스승과 영적 아비의 필수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영적 스승의 필수 조건은 탁월함이고 영적 아비의 필수 조건은 희생과 섬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엄청난 배움의 기회를 줬지만 그랬기 때문에만 그를 따른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여러 명의 스승 중에 한 분의 스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배움이 끝나면 다른 스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배움을 떠나서 나의 삶 전반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면서 희생과 섬김,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 영적인 부모가 배도하지 않은 한은 여러분은 그 사람과 삶과 신앙을 공유하면서 일생을 살게 되고 또 자라서 여러분이 독립해서 분가할 때까지는 계속 함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독립해서 새로운 모임을 개척하고 자신이 영적 아비가 되어서 분가를 하더라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육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들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에게 하는 것처럼 그 영적 아비에게 영적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고 돌보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즉 영적 자녀들이나 영적 제자들의 성장을 돕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들, 즉 영적 아비들이나 영적 스승들이 꼭 기억해야 할 레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